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로 13절입니다. 로마서 7장 1절로 13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등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름이 있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하리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시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열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으로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니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에게 정한 마음을 주시고 집중하는 마음을 주시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는 시간 되어서 한 주간도 세상에서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7장 1절로 13절입니다. 6장 22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는 자로서 거룩한 열매를 맺고 영생에 이를 자이다를 계속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문에서는 율법과 죄와 우리에 대해서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맥락이 지금 계속 가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비유를 들어서 율법과 죄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잘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이해가 가고 또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지만 자,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 시간 하나님 주신 은혜를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 한 절씩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아 있을 때, 그죠? 사람이 살아 있을 때에 그 법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비유니까 잘 알아들어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고 또 세상생활 살다가 하나님의 법이 있잖아요. 죽어도 죽으면 끝나는 건 아니죠, 그죠? 죽으면 끝나지 않고 죽어도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본문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보통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을 동안만 그를 주관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섬기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율법을 남편에 비유한 거예요. 율법을 남편에 비유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법에 자유로울 수 있는 경우는 뭐냐면 그 남편이 죽든지 아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만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남편이 율법에 대하여 죽어서 원래 남편인 율법이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누구에게로 가냐면 우리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우리 남편이 됐다는 거예요. 자, 6장에서 얘기했듯이 우리가 주님과 이제 연합한 존재잖아요. 주님이 죽을 때 죽고 같이 죽고 주님이 죽을 때 같이 연합해서 부활한 자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지금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임을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주님에게 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되고 주님이 율법이 아닌 주님이 우리의 남편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열매를 맺는데 이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주님 그 남편에게 가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그런 우리 신분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왜 잘 그게 인정이 안 돼요? 자꾸 성경은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아직도 우상에 대한 예 습관이 남아있고 아직도 육신의 소욕이 남아있고 또 그렇게 사는 경향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아닌 것 같지만 성경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라. 어떻게 열매를 맺어야지 그런 말도 되지만 그게 아니고 이제는 맺을 수 있고 그런 신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5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육신으로 있을 때에는 죄의 전형으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육신에 있을 때가 어떤 때입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이거죠.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했을 때에는 죄의 정형으로 사망을 열매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망으로 귀결된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 어떻게 살고 저렇게 살고 조금 잘 살고 못 살고 조금 도덕적으로 살고 조금은 죄를 짓고 살고 그런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는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건 예수 안 믿을 때 말하는 거고 첫 번째는 그건데 두 번째 생각은 뭐냐면 예수를 믿어도 사망을 열매 맺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보세요. 우리의 죄가 우리의 실패가 결국은 사망으로 가지 않는다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고 6장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육신에 있을 때에는 첫 번째로 뭐냐? 예수 믿지 않고 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는 당연히 사망으로 귀결되는 열매를 맺게 된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믿고도 때로는 사망의 열매를 맺는 것 같지만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결국은 그 실패가 역전이 되어
생명으로 열매를 맺는 존재라는 것. 자, 8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7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그래요. 벗어났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따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 조문에 묵은 것이 아닌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겨라. 여기도 마찬가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우리는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맺어야지도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왜 성경이 자꾸 그렇게 얘기할까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아닌 것 같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에 속지 말라고 합니다. 탕자가 집에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와요?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않겠다 하고 돌아와요. 그러나 그 탕자는 그 아버지의 아들인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다 이 말입니다. 자, 7절 한번 읽어보세요. 7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 자체가 죄는 아니라는 것. 3장에 보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 있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니죠. 세상 법도 마찬가지고 성경에 살인하지 말라는 그 자체가 죄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바울은 여기서 탐심을 예로 들어서 말하는데 율법이 탐심이 죄라고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이 죄인 줄을 몰랐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탐심을 하면 그게 죄인데 율법 그 자체가 죄는 될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다. 율법이 탐심을 갖지 말라고 했을 때, 탐내지 말라고 했을 때 율법이 있기 때문에 탐심을 가지면 탐내면 죄가 되는데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뤘다. 아, 탐심이 죄구나를 알았어요. 근데 알고 나니까 이 탐심이 여러 가지 탐심이 있더라. 내 속에 엄청난 탐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물질을 탐내는 것도 탐심이고, 그다음 뭐예요? 명예나 권력을 탐내는 것도 탐심이고, 지식을 탐내는 것도 탐심이고, 또 정욕을 탐내는 것도 다 탐심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그냥 그런 것 같았는데 깨닫고 나니까 그 율법 때문에 그 탐심 한 가지만 아니라 여러 가지 탐심이 있고 여러 가지 죄를 알게 되었다고 그렇게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9절 있습니다. 시작.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죠. 예수 믿지 않고 살았을 때는 내가 사는 것 같은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6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6장 20절.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 믿지 않았을 때에는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죠. 율법에 대해서 자유로웠다는 거. 모르니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자유로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었는데 그 다음에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래요. 자, 이제는 죄 때문에 죽게 된 것을 깨달아 아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이제는 내가 죄 때문에 죽게 되었구나 깨달아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어떻게 할까 이렇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보세요. 어떻게 할까 알고 나서 생명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쉽게 하면 이거죠. 회개하는 자는 회개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회개한다. 더 어려운 말로 인식을 하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계시가 먼저 와야 어떻게 돼요?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율법이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하고 할 때는 이미 어떻게 그 사람 어떤 존재가 된 거예요? 생명을 얻은 존재가 그런 것을 깨닫는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있어야 죄를 깨닫고 회개도 하고 내가 죽게 되었구나 그래. 그러니까 똑같이 율법이 있어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율법을 보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구나.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구나를 깨닫지 못하는. 그러나 율법을 똑같이 알고 하나님 은혜를 입고 예수를 믿은 사람은 그것을 이미 깨달은 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읽으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서 그 율법이 나를 죽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갈라디아서 말대로 초등교사, 몽학 선생이 되어서 나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왜요? 율법을 지키다 보면 지킬 수 없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해요. 근데 율법은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겉표면적인 것이고 율법과 온 선지자의 강령이 뭐라고 했어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네 이웃들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율법의 참 본질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12절도 보니까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 속에는 그냥 지키고 끝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들어있고 거룩한 것이 들어있고 의로운 것이 들어있고 선한 것이 들어있는 그런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그 율법을 만나면 죄를 깨달아. 3장 말씀대로 율법은 죄를 깨달아. 죄를 깨닫는 사람은 어떤 사람? 생명을 얻은 사람이 죄를 깨닫는다 이 말입니다. 생명을 얻은 사람만 죄를 깨닫고 누구에게 가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에게로 달려간다 이 말입니다. 왜요?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 그렇답니다. 자, 10절 11절 있습니다. 시작.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변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자,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 지금 와서 보니까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 계명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여. 계명을 가지고 죄가 계명을 가지고 나를 속이는 거예요. 하라 하지 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지킬수록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를 죽였는지라 그래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뭐다? 우리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것으로 끝나면 이렇게 성경이 우리한테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6장 10절로 11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를지어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자로 여기를지어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는 항시 하나님이고 항시 주님인 거예요. 그냥 막연히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게 원래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존재가 그런 거예요. 내가 숨 쉬는 이유가 오직 예수, 그 말은 뭐 예수님이 나를 통해 어떻게 뭐 득을 보자는 것이 아니라, 그러지 않으면, 아니 원래 우리가 그런 존재이고 원래 우리는 그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게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존재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의 모든 죄가 해방을 받고 우리의 모든 삶의 고난을 해방을 받는 거예요. 고난이 없어진다는 게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삶의 의미와 목적을 알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즉 13절에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냐?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죄가 심히 죄되게 했는데 무엇으로 말미암아? 계명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그 선한 것이 사망이 되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니. 그게 은혜인 거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예수 믿고 사는 사람은 우리가 사는 그 모든 희노애락이, 우리가 사는 모든 인생의 과정이, 하루 한날 분초 우리의 삶이, 날마다 사는 이 삶이 날마다 똑같은 것 같고 더 나아질 것 같지도 않고 때로는 조금씩 나아진 것 같으면서도 또 제자리인 것 같은 이 삶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망이 되었느냐?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믿음이 있으면, 그죠? 믿음이 있으면 진짜 걱정 없이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왜 걱정을 하느냐? 아직도 육신에 대한 옛 소욕이 남아있는 거예요. 아직도 우상에 대한 옛 습관이 우리는 남아있어요. 우리는 어떤 존재인데? 절대로 사망으로 끝날 수 없는 존재인데 우리는 끊임없이 내 육신의 소욕 때문에, 아니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조마조마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죄가 죄로 드러나고 죄가 심히 죄가 되어 나를 죽게 만들었으나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했으니 사망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율법은 선한 것임에도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사망으로 결국은 갈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율법의 정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리신다는 것. 자, 보세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인 것, 우리 신앙의 본질이고 정체성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것. 나를 위해 아들을 죽이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 아들을 죽이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건 뒤에 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로마서 6장 17절 18절을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6장 15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2절 13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그럴 수 있다. 자, 6장 19절에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는 이미 거룩한 자야. 그 말도 되고 너희는 거룩함에 이룰 수 있어. 그런 말도 된다 이 말이에요. 아까 7장 6절 얘기했는데 우리가 7장 6절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믿음으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종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자, 본문 7장 1절부터 13절에 그 중간에 지금 7장 6절이 있는데 이 7장 6절에서 13절 그 말씀 가운데 핵심의 말씀이 바로 이거다 이 말이고. 자,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자,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잘 알아들어야 돼요. 율법에 대하여 벗어난 게 뭐냐?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인데 이 말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잘잘못에 대하여 심판받는 것으로부터 벗어났다. 그 말을 더 쉽게 얘기하는 거다. 지옥에서 벗어났다. 자,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아직도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서 죽으면 어떡하지?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겁내면서 하는 거예요. 다른 말을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지옥 가면 어떻게 하지? 지옥 안 가려고 신앙생활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돼요? 두렵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왜? 율법주의가 뭐라고 설명했어요? 지난 시간에 내가 율법을 지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있다 없다? 없거든요. 오늘 본문이가 더 없는 거죠. 율법의 본질적인 것까지 우리는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본문에 뭐라고 하느냐?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그래요. 거기에서는 벗어났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오해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왜 신앙생활을 해요? 유명한 대답이죠. 천국 가려. 맞습니까? 왜 신앙생활을 해? 천국 가려. 맞지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천국 가려고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천국만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발생해요? 예전에 로마 형제들은 죽기 전에 세례 받았어요. 죽기 전에. 왜? 세례 받고 죄 지으면 안 되니까. 죽기 전에 세례 받고 딱 죽는 거예요. 천국 가려고. 자, 보세요. 신앙생활을 천국 가려고 신앙생활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이 득이 안 돼. 이해가 가십니까? 지금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복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바로 하늘나라 가는 게 가장 복된 사람인 거예요. 왜요? 우리가 살아보니까 알잖아. 아니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네. 인간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네. 자랑이 수고와 슬픔이야. 뭐 우리가 앞으로 사는 인생이 수고와 슬픔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 인생을 뭐로 살아요 우리는? 살 필요 없죠. 바로 천국 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예수 믿고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아,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다가 아니구나.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뜻,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제2의 구원이 분명히 있는 것이구나. 그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렇게 되는 거다. 그게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것도 무엇 때문에 한다? 천국을 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율법을 어떻게 지키는 거다? 영의 새로운 것으로 지키고 섬기는 거다. 지금 그렇게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사망과 상관없는 존재라는 거죠.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이 필요 없다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될 지표를 알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 길을 율법이 알려준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그 율법이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 조문에 묵은 것, 율법주의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율법주의로 신앙생활을 만드는 것 첫째는 그거예요. 죽을까봐 심판받을까봐 벌벌 떨면서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이고, 또 율법주의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율법주의로 신앙생활을 하면 뭐가 없다? 평안이 없어. 내가 잘 율법을 지키는 것 같아도 못 지킬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 평안이 없어요. 자, 율법주의가 뭐냐? 거기에 중심은 누가 있냐면 내가 있어요. 내가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돼? 내가 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 평안이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그렇게 완벽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성경은 분명히 끊임없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떨어질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생명 가운데로 진리의 성령이 오신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렇게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닌 것 같은 삶을 사는 경우가 많거든. 그래서 그 중심에 내가 있으면 평안이 없는 거야.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힘든 삶. 내가 가장 많이 보는 드라마 중에 하나가 뭐다? 결혼일기. 결혼일기 가장 많이 드라마 중에 결혼일기를 지금도 봐요. 몇 군데에서 하여튼 많이 보는데 이런 내용이 하나 있어. 아버지가 최고랑이 아파. 아빠도 병원에 누워있어. 아버지가. 그리고 어머니가 옆에서 간병을 해. 근데 어머니가 깜빡 잠이 들었네? 잠이 들었는데 꿈을 꿔. 그래서 최고랑이 뭘 하고 있냐면 지게에다 짐을 지고 혼자 낑낑거리면서 가는 거야. 그 어머니가 그런 꿈을 꿔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얘기해. 혼자 짐을 다 지고 가려고 하니까 아프다는 거예요. 몸만 아프겠어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것을 혼자 다 짊어지고 가려고 하니까 아플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율법주의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짐을 낑낑대고 지고 가도 어떻게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지고 가야 되는 그것이 뭐다?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거다 이 말이에요. 뒤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우리는 똑같이 짐을 낑낑거리고 지고 가는 것 같아도 그것을 내가 책임을 지려고 하면 병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책임을 지려고 하면 평안이 없고 그것을 내가 책임을 지려고 하면 힘든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드라마 주인공 중에 가장 안 웃는 사람이 누구냐? 그 최고랑 아버지. 항상 보세요. 얼굴에 웃으면서 사는 날 몇 번 있는가? 웃으면서 사는 것 같지 않은데 그래도 좀 보면은 괜찮은 것 같고 그러잖아요. 웃는 것도 내가 그걸 처음 알았거든요. 나중에 얘기하는 걸 보니까 최고랑이 어떻게 울어요? 어떻게 웃어? 우는 게 아니고 어떻게 웃어? 다 웃잖아. 그게 왜 그렇게 웃는지 알아요?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자기들끼리 부인하고 있거나 애들하고 있거나 있을 때 하하하 크게 웃으면 어머니한테 불효할까봐 웃는 것도
깔깔거리고 하하 호탕하게 웃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파가 나왔다는 거예요. 어때? 은혜롭죠? 근데 드라마는 다 은혜로운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으면 은혜로운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보세요. 낑낑거리며 살지 않는다? 아니에요. 낑낑거리며 살아요. 힘들게 살지 않는다? 아니요. 힘들게 살아요. 밥을 안 먹어야 산다? 성령이 충만하면 둥둥 떠다니면서 산다? 안 그래요. 밥을 먹고 일해야 살아요. 근데 우리는 누구와 함께 살아요? 주님과 함께 살아요. 내 힘으로 아니라 주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요. 그리고 내가 책임지지 않아요. 우리 인생을. 내 목숨을 내가 책임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안 하는 거예요. 왜? 내 목숨은 내 것이 아니니까.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니까. 주님의 것이니까. 성경 그렇게 말. 그렇다고 네가 죄에게 너의 몸을 너의 인생을 드리겠느냐? 이렇게 지금 물어보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내가 책임을 지려고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나의 무엇을 위해서 낑낑대고 사는 것이 뭐다? 율법주의다 이 말이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매인자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신앙의 삶은 율법을 지키는 그것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에 누가 들어가 있다? 자, 우리의 신앙의 삶은 내가 율법을 지키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신앙을 잘하면 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반드시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돼요. 다른 사람을 심판하게 돼요. 그것이 나의 신앙이면 내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의가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나의 의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내가 심판을 면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우리의 신앙은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사는 것. 그게 복음주의. 그게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은혜다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율법주의는 내가 중심이다. 복음은 믿음은 은혜는 거기에 내가 있지만 내가 없으면 안 되죠. 그죠? 내가 있지만 누가 함께 하세요? 주님이 함께.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과 함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그 말은 하나님 주신 힘과 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복음주의다 이 말이에요. 법 아래가 아닌 은혜 아래 있는 자로서, 사망이 아닌 생명을 얻은 자로서, 율법을 지키는 것도 나의 의지가 아닌 주님이 함께 하신 힘과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자원함으로 순종하여 사망에게 소리치며 내 인생을 내 자신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신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음주의. 자, 우리에게 왜 기쁨이, 만족이, 평안이, 감사가, 희락이, 화평이 없을까요? 그것은 율법주의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내가 내 자신을 모든 것을 책임지려고 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다 이 말입니다. 아니 말로는 하나님이 함께하셔 말하지만 그 하나님이 진정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것은 율법주의 신앙생활. 그래서 신앙생활을 진짜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그 사람에게서 묻어나야 되는 거예요. 찬바람 쌩쌩 부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감히 그 사람 옆에는 근접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항시 믿음의 대상이 누구다? 하나님이고 주님인 거예요. 보세요. 주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 산다고 그래요. 죄인은 우리가 어떻게 연합이 될 수 있어요? 나는 거룩한 하나님인데 너희와 어떻게 연합이 될 수 있어요? 절대 연합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와 연합하는 거예요. 용납하는 거예요. 성경에 용납하라, 사랑하라,
그런 말들은 뭐다? 하기 힘든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라 그 말이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는 할 수 있어. 그 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도 그것은 믿음으로 보면 의가 될 수 없는 것이고, 내가 혹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심판의 멸망으로 끌고 가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넉넉하게 여유롭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사는 것이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는 말이에요. 자, 우리는 더 이상 인과응보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세상에 어떤 가치를 두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도 아니에요. 똑같이 달려가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고 그것이 나의 무엇이 되기 위해 달려가는 존재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냥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말로만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고 그것을 이루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최고를 위해서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그 최고 때문에 만족하는 존재는 아니죠. 요즘 가장 우리나라에서 핫한 것이 무엇입니까? 대선 아니겠습니까? 대선을 대통령이 왜 들려고 그래요? 제대로 대통령에 대해서 알면 절대 대통령 안 하죠. 옛날에 왕들도 임금들도 우리는 임금인 게 너무 좋겠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그 일거수일투족 하루의 삶을 따져보면 그렇게 쉬운 삶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뭐 하루 공부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뭐 얼마나 할 것이 많습니까? 잠도 못 자가면서. 제대로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진정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해요. 진정 이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 같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똑같이 율법을 지키며 살아도 성령이 함께하사 성령이 행하시는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 자, 오늘 제목이 뭐예요? 율법에서 벗어나 성령으로 살라니. 그게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하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것. 그게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거다 이 말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13절로 16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운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으로 살아.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영원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 자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우리는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자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그 말이죠.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 말은 종으로 살라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그것을 통해서 뭘 하라는 거예요? 섬겨라 그 말. 회사의 사장이면 회사의 사장이 되어서 직원들을 섬겨라 그 말. 대통령이면 대통령이 되어서 국민의 종이 되어서 국민들을 섬겨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어졌나.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사랑하는 것이고 율법을 다 이루는 거다 이 말. 1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 주신 힘으로 순종하고 살면, 믿음으로 살면 어떻게 된다?
우리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7절입니다. 같이 읽고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람이 없으면 소리나는 우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다른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람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부재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되질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어떠한 그냥 아름답고 좋기만 한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은 우리의 실제적인 삶이다 이 말입니다. 오래 참는 삶이라는 것, 온유한 삶이라는 것, 시기하지 않는 삶이라는 것, 교만하지 않는 삶이라는 것, 무례 행하지 않는 삶이고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삶이고 성내지 않는 삶이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삶이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삶이다. 그게 사랑이라는 것. 그게 자유인,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자유인의 삶이다 이 말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4장 11절은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은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지금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을 신랑에 비유해 율법을 죽었다는 것. 그 말은 더는 율법이 우리를 올가매지 못한다. 더는 율법이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고 가지 못한다. 이제 우리는 영의 새로운 것,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그것,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예배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섬기고 성령으로 하루를 살고 성령으로 참고 성령으로 인도하고 성령으로 헌금하고 성령으로 충성하고 그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그 삶의 중심이 주님이 되고 그래야 우리의 삶이 생명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슬쩍 주님을 끼워 넣어서 믿음의 삶이라고 시작하지 말고 온전히 성령에 사로잡힌 바 돼서 이제는 더 이상 율법에 죽을 자가 아니듯이, 그러나 그 율법을 지키는 것도 어떻게 돼요? 성령으로 지키고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선한 법이 돼요.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종으로 살지 말고 자유인이 되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를 맺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